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35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 경륜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시점이 되는 율법을 받는 그 시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거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렇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1월 14일. 그렇죠? 1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그 다음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셋째 달, 그러니까 3월 첫째 날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날 이제 시내산 이제 기슭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한 45일 정도 걸린 겁니다. 45일. 자, 이렇게 이제 45일 걸려서 시내산 이제 언저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받은 거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가서 보시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7일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충 4월 한 15일 정도 된다.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한 45일 이렇게 지난 거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여섯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이제 되면서 시간적으로 지금의 달력으로 한 6월 5일쯤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명령들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오순절 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느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언제? 오순절 날. 오순절. 그러니까 그 오순절은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와 같은 날이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 그 율법을 받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율법이 무엇을 하는 건가? 출애굽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거기 가서 보면 바로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32장 28절 가서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돌판을 내던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을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날 3,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3,000명.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순절이 계속 여러 번 있어요. 매해 돌아오는 게 오순절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은 그 여러 개 지금까지 있던 그런 오순절 그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41절에 그때 그의 말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을 때에는 3,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고 지금 신약시대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무를 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성령님의 이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같은 오순절 날 구약과 신약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똑같이 3,000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이와 같은 면이 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자신의 그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9장 4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집트 땅에서 이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모든 거 너희 눈이 지금 보지 않았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거 진짜 뭐 독수리에 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건 용맹한 그런 날짐승, 그래서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날짐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권능을 지금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에서 31절 가서 보시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집트 그 군대들이 이들을 따라오게 될 때 이들이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들이 몰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보니까 바닷가에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널리 깔려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또 15장 25절에 이 쓴물을 만나게 됐을 때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6장 11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고 하는 시편에 가서 보시면 그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작물을 기르지 않고도 정말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들의 눈이 직접 봤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6절 가서 보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지게 될 때 반석 커다란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그만치 한 200만 명 되는 그 백성이 그 물을 마셨으니까 물이 얼마만큼 콸콸콸 쏟아져 나왔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 일들을 상기시킨다. 너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와 언약 백성,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라.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너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라.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평과 그 다음에 불신 가운데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행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상기시켜준 이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보통 모세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노아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세와도 언약을 맺고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건 이집트에서 떠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1세대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1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결국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그들과 더불어 모세가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우리가 팔레스타인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언약이 있냐면 나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서 그 메시아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하는 이 다윗과 맺는 그런 언약이 또 성경에 나오고 예레미야 30장 또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구약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은 보통 우리가 모세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라는 이런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을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민 그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특별한 보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맡아서 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간에 내가 너희만 딱 택해서 그래서 이 민족들과 여기 하나님 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된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놓은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 내가 이런 말들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모세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사실은 엄밀하게 이제 구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 확신의 위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몰라요? 지금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는 뭐라 그래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킨다고 그래요. 모든 명령을. 이게 사실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걸 지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지켜요. 못 지키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지키겠다고 하겠다는 그 말한 사람 중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확신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은 늘 타락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벌을 백성에게 구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100% 그거를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27절, 2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가서 보면 문제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냐? 예레미야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거짓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진짜 나도 모르는 게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확신 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사악하고 극도로 사악한 게 필사적으로 사악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다. 근데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살핀다는 거. 어떤 일을 하거나 뭐라 예스 뭐 대답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여기 나오는 속 중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속 중심이 어떨 땐 바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영어로, 그거는 창자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속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이 안에 이 내부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창자 속 안에 사람의 속 마음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가서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붕 떠갖고 그러고는 다 하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반역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면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나를 거둔다 이거예요. 만나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마라. 근데 어때요? 남겨두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안식일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틀치를 거둬라. 그렇죠?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그 아침이 되면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되는 그날은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아침이 되니까 또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요. 이틀치를 거둬라. 안식에는 나가면 안 된다. 안식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뭐 내 말을 듣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시험, 이 간단한 이런 시험도 이거 지키지 못하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해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 또 출애굽기 24장에 이 모세가 와서 이런 말을 전할 때 사실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하려고 제가 마음은 먹는데 사실 제게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지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제 자기 확신이 너무 커도 문제인데 확신이 너무 없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쪽 극단으로 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확신에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다른 극단 이리 가면 나는 패배자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완전히 이런 비관론자가 돼. 이거 성경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딱 가운데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와 같은 확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29절에 31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할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자기 확신을 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게 지킬 수 없는 자기 확신의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자기 확신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예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십니다.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처음으로 기록된 명령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특징이 뭐냐? 이 땅의 여러 민족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의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명령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받은 건 오직 이스라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 중국 민족, 미국 사람 아무도 하나님 율법은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번 가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제 율법이에요.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7절에 주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배고픕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그런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런 거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될 때 이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게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기둥이 벽을 이루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출해 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람이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시잖아. 이 십계명은 거기 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주셨다는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사람이 기록을 한 건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핑거, 이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없어요. 그렇죠?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통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창세기부터 여기 레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총 집대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거를 총 집대성해서 딱 살펴보니까 몇 개로 요약이 되냐 613개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조항이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총 613개예요. 613개. 그래서 613개는 두 가지 형태로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 그래서 부정명령은 몇 개가 있냐? 36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은 248개가 있다. 그래서 묘하게도 이 360원은 1년 360원 아시죠? 1년에 360으로 인해 그걸 나타내고 또 묘하게도 248은 사람에게 있는 이 뼈마디 개수가 248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렇게 해석해서 1년 365를 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에 집어넣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와 같은 랍비도 있다. 이런 예가 이제 찾아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 그 율법 조항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게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간단하게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 기록해 주신 그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의 말씀을 적은 그러한 기록을 줘요. 그 신명기 안에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은 이 십계명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외에 나머지 것들 제가 말씀드려도 모세의 오경 토라 안에 들어있고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그다음에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그런 규정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전 사람들에게 명령을 안 주셨느냐? 성경을 가서 보시면 그 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거 창세기 2장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 그건 먹지 말라. 이미 명령을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주세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워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이제 주십니다. 또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가서 보시면
너와 내 씨에게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할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세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16장 28절 가서 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준 그와 같은 명령과 법규가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명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이 명령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이 율법은 어떤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은 내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언약.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불변한다.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주는 특별 언약이라고 하면서 준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명령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침과 규정과 법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율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율법이 나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그거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법규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법규 10가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그렇죠?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게 4개, 사람들에 대한 게 6개 해서 총 10개가 그 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이건 명령 아닙니다. 첫째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건 다 잡신이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그런 창조된 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 앞에 두지 마라. 둘째,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거든지 땅에 있는 거든지 물속에 있는 거지 땅 속에 있는 거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에는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나 괜히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지저스 그렇게 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저스, 그걸 이제 길게 안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따라 이 JHWH 보통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성 사자음 문자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면 여호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발음을 못했어요. 그거를 보고는 이게 여호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는 발음을 할 때는 아도나이 주로 발음한 거예요. 주. 왜 잘못해서 여호와라고 발음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성경이 JHWH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읽는 그 단어를 다 주로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로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개역 성경이나 여호와의 증인 성경만 이거를 여호와라고 번역해서 정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그런 일이 성도들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틴 루터 성경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99.9%의 성경이 JHWH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 주
영어로는 LORD 네 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그와 같은 표적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1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어떻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이 명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과 더불어 주신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자기 친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느 규정에서 지금 걸리게 될까요? 여기 10가지 중에. 자기들이 딱 봐도 이거는 우리가 어기고 있구나. 어디에서 예, 그렇죠. 마리아 형상, 무슨 세인트, 뭐 성인들 해갖고 잡다한 그런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둘째 명령에 위배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리 문답집에 가면 둘째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열째 명령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가톨릭 교도들에게 그렇게 십계명을 가르쳐요. 자기들이 봐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계명은 싹 빼버리고 그래서 열째 명령을 2개로 딱 나누어서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 교리 문답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차에 걸어놓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우상 단지가 어떻게 사고를 막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있을 수 없는 돌 부처에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방 종교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그 윤리와 도덕,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 그거를 10가지를 하나님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신정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재, 하나님이 직접 혼자 독재, 말 그대로 독재하시는 그러한 신정국가예요.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국가에 시민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어요. 영어로는 civil law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도덕법규는 moral law고 이거는 civil law예요. 자,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여러분이 한번 가서 21장부터 가서 보시면 성경에 우리 성경에 다 그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에는 종들을 사고 팔고 종들을 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다음에 27절까지는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이런 폭행에 대한 거. 그렇죠? 폭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28절 가서 보면 악한 짐승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되냐. 소가 자꾸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고 그러면 이런 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 넘어가서 1절부터 쭉 나가면 거기에는 재물에 대한 책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지,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규정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윤리와 의식에 대한 법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정혼하지 않았는데 가서 같이 동침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참금을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구약시대에는 다 여자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거저 얻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거저 얻잖아요. 제가 딸이 셋 있는데 지금 한 딸 시집 보냈는데 거저 줬어요. 제가 아직 둘이 더 있는데 거저 주는 거였지. 구약시대에는 딸을 얻으려면 딸의 부모에게 가서 합당한 돈을 지참금을 치러야 그래야 딸을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하기도 전에 가서 잠자고 이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 주고 그리고 아내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법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게 신정국가, 내가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시민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에는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재판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그 다음에 13절에는 안식에 대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안식년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년 그건 뭐예요? 6째 해까지는 땅에 모든 걸 뿌려서 그래서 경작을 하는데 7째는 안식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3가지 명절 1년에 3차례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어느 때 나와요? 여기 무교절, 유월절 이게 겹쳐있는 그때 한번 나와야 되고 언제 나오냐? 오순절 때 한번 나와야 되고 또 언제 나와야 돼요? 장막절에 한번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성소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런 내용. 이거 아니면 나가 살든지 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2가지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규를 이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4장에 있는 그런 말씀까지 이런 것들은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규 그래서 시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거는 ceremonial law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니면 ritual law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그 이후에 25장부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리시는 처소, 그 뭐야? 성막이죠. 성막. 그렇죠?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성막의 제단과 그 다음에 향단과 그 안에 등잔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든 이 희생예물 드리는 일들을 맡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죄헌물, 번제헌물,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평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여러 헌물들이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법규들은 우리가 보통 의식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식법. 자,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이 3가지 법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시민법하고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 10계명의 도덕법은 안식일에 대한 그 법을 빼고는 지금 이 시간 신약시대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도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냐 하면 주의 첫날, 그렇죠.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 그러면서 우리 몸이 휴식을 얻고 안식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구약시대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식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 10계명의 모든 내용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4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무용지물이 됐냐 하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들은 예수님이 실체가 돼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다 예수님이 이루셔서 예를 들어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여기 신약시대에 와서 실제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실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초실절의 예표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규정들이 율법의 모든 규정들이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도덕법은 그것은 그 규정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10가지 기본 정신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이라고 하는 그런 데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다 나쁜 거니까 지키면 안 된다 하면 무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무법주의가 되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와 혼돈, 법이 없으면 무질서와 혼돈이 생기거든요. 이 교회 안에 율법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방종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이 국가, 그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모든 혼은 권력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죠? 이 권력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혼돈과 혼란에 빠지면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혁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질서 없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노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법은 100% 성취하셨고 그 외에 시민법, 유대인들의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의식법이 남았잖아요. 그 의식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런 의식들이 다 뭐를 가리키냐?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다가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예표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그래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대형교회 목사들 양복 한 벌이 500만 원, 1000만 원, 구두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거든요. 큰 교회 목사들 차가 수억 원이에요. 한 대, 벤틀리 이런 차가. 이게 뭐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시는데, 그렇죠? 옷 한 벌이 1000만 원, 깃털 양복 뭐 이런 옷 한 벌이 1000만 원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왜 그래요? 방종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넥타이 난 5,000원짜리 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5,000원짜리 홈플러스 산 건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왜 그래? 이것만 해도 사람만 똑바르게 딱 되면 그러면 바른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지. 넥타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한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방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게 그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났지만 율법의 그 정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 화평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정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다.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